구원의 길은 쉬운 것인가 어려운 것인가? 누가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구원의 길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쉽다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어렵다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성경적 개념은 많은 경우 무 자르듯이 단순화시키면 오류에 빠지게 됩니다. 많이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대답하면 오류에 빠지게 되는 이런 것이 흔히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0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70명의 제자들을 2명씩 2인 1조로 나누어서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전도 실습을 보내시죠. 그렇게 이제 전도 실습을 나갔던 제자들이 얼마 후에 큰 기쁨으로 흥분해서 돌아오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만 능력을 행하는 것인 줄 알았는데 자신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니 귀신들이 쫓겨나가는 그런 체험을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세상에 이런 일이 다 있을 수가 있구나. 나도 귀신을 쫓아내는구나. 이런 기쁨과 흥분 가운데 그들이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기뻐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좀 다른 말씀을 하시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귀신들이 그렇게 항복하는 것을 기뻐하지 말고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이것은 구원의 축복이 가장 큰 것임을 말씀하는 것이면서 그리고 한편으로는 구원의 길이 그렇게 쉽거나 호락호락한 것만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기도 합니다. 흔히 구원의 길이 쉽다고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생각하는 이유는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고 성경은 분명히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고 말씀하죠. 그것 외에는 어떤 길도 없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사람들은 성경이 말씀하는 그 믿음을 지식적으로 그렇다고 동의하는 수준으로 여기기 때문에 흔히 구원의 길이 쉽다.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사실 구원의 길은 쉽습니다. 복잡한 건 전혀 없습니다. 그죠? 아주 쉽습니다. 복잡하게 풀어야 되는 것이 아니고 그냥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아무런 복잡할 것이 없습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받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또 쉽지만은 않은 길인데 왜 그런가 하면 그 믿음은 우리의 온 삶을 뒤바꿔 버리는 그런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믿음은 믿기 때문에 내 삶을 완전히 바꾸어 버리는 그런 믿음입니다. 하나님 없이 육신을 따라 죄 가운데 살던 삶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을 믿었으니 이제 하나님 안에서 사는 삶으로 그 삶이 전환되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죠. 그래서 그 믿음의 선명한 예를 우리는 삭개오에게서 보게 됩니다. 믿음은 세리장으로서 죄 가운데 살던 삭개오를 완전히 변화되게 만들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8절은 그의 변화를 보여줍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이 삭개오의 반응입니다. 여기 보면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이처럼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그리고 내가 부당하게 취득한 재물에 대하여는 당연히 세리장이었으니까 부당하게 취득한 재물이 많았을 것인데 그런 재물에 대하여는 4배로 갚아주는 이러한 일은 쉽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죠. 이건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불가능한 것입니다. 아니 어떻게 내 재물을 그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게 되기 쉽겠습니까? 내 재산 절반을 딱 떼서 나눠주고 그럴 뿐만 아니라 또 내가 부당하게 취득한 것은 또 4배로 내가 갚아주겠다. 그러면 내 재산이 얼마 남을지 알 수 없는데 어차피 거의 다 날아갈지도 모르는데 내 그렇게 하겠다. 삭개오의 반응입니다. 이거 굉장히 쉽지 않은 그런 것입니다. 오직 진정한 변화를 이룬 사람들에게만 가능한 것이죠. 이게 참된 믿음의 특성입니다. 참된 믿음은 반드시 이러한 변화를 동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 삭개오를 향해서 그 다음 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그렇게 선포하십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이 삭개오의 변화된 행동을 보고 그 믿음을 인정하시는 거죠. 삭개오의 변화된 행동을 보고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그렇게 선포하십니다. 구원 얻는 믿음은 그런 것입니다. 삶을 바꾸어 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길은 쉬우면서도 어렵죠.
쉬운 것은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구원 얻는 것이니까. 믿기만 하면 구원이니까 쉽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은 우리의 삶을 완전히 변화시키는 그런 믿음이니까 그런 면에서는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구원의 길이 그렇게 마냥 쉽기만 한 것은 아님을 보여주는 말씀들이 많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이 마가복음 10장인데 그 바로 앞장인 9장만 보더라도 마가복음 9장 45절부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구원은 무엇으로 받습니까? 구원은 믿음으로 받습니다. 그렇다면 발로 범죄하고 눈으로 범죄하는 것이 구원받는데 무슨 영향을 미치겠습니까? 아니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것인데 내 발로 범죄하고 손으로 범죄하는 것이 무슨 영향을 미치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지금 그것을 천국에 들어갈 것이냐 지옥에 들어갈 것이냐와 연관시키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언뜻 보면 행위가 구원의 여부를 좌우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분명히 구원은 믿음으로 받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손과 발로 범죄하는 것을 지옥에 들어가는 것과 연관을 시키고 계십니다. 이것은 삶의 변화가 동반되지 않으면 믿음이 아닌 것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참된 믿음은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왔다면 변화되지 않는 것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고 나를 주관하는데 내가 생각과 가치관과 사상과 내 삶이 변화되지 않는 것은 이건 가능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믿음은 반드시 삶의 변화를 동반하게 되어 있는 거죠. 이처럼 대강 믿어 대강 구원받게 되지는 않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대강 믿고 그냥 대강 구원받으면 되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냥 대강 믿고 대강 신앙을 생각하고 어쨌든 뭐 구원만 받으면 되지 않겠는가. 그러나 대강 믿어 대강 구원받게 된 그런 일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5절에서 예수님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그렇게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강조하는 거죠. 결단코 못 들어간다. 대강 믿어서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어린아이를 비유하는 것은 그렇게 분명하게 믿는 것을 지금 표현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어린아이처럼 그렇게 분명한 반응을 보이지 않는다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래서 대강 믿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분명히 믿어서 구원받는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구원은 결단코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처럼 구원의 길은 믿으면 구원이기 때문에 쉽습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믿어서 삶이 달라지게 되어야 하기 때문에 지적 동의 정도의 쉬운 길은 아니죠. 그래서 구원의 길은 예수님 그 문도 좁고 길은 협착하다. 이 생명의 문 그런 것입니다. 그처럼 어떤 이론적으로는 아주 쉽지만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결코 대강 얻을 수 있는 그런 것은 아닌 것을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식적으로는 하나님을 인정하지만 삶은 내 마음대로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사는 그런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게 아니죠. 대강 믿고 대강 살아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그것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성경 많은 부분에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보면 젊은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달려와 영생의 길, 구원의 길을 묻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뜬금없어 보이는 재산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아니 영생 얻는데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신 것이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이게 관계가 있습니까? 관계 없잖아요.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데 아니 예수님 믿음으로 받는데 아니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준 것이 그것이 구원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오늘날 이런 식으로 어떤 목사님 말씀하면 당장 이단이 됩니다. 당장 이단이 됩니다. 아무런 관계가 없잖아요.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렇게 요구하십니다. 이 부자가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 이거 쉽지 않습니다. 이건 가난한 자들도 쉽지 않은데 부자들은 더 쉽지 않겠죠. 당연히 이 부자 청년은 돌아섭니다.
22절을 보면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돌아갑니다. 슬프고 근심스럽지만 돌아서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다른 것을 요구하면 내가 다 하겠는데, 이 재물을 다 팔아서 다 나눠주라니, 이건 뭐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건 정말 어려운 거죠. 그래서 결국은 포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돌아갑니다.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3절부터 보면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떻다고요? 그냥 어려운 정도도 아니고 심히 어렵다. 그리고 구원의 길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성경은 심히 어렵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또 강조하죠.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신. 그러니 구원의 길이 얼마나 어려운 것입니까? 믿기만 하면 되는 것인데 그 믿음 안에 담겨 있는 것은 엄청난 것이기 때문에 이게 쉬운 길이 아닌 것입니다. 구원의 길은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이론적으로는 쉽습니다. 믿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나 그 믿음은 내 삶을 온전히 뒤바꿔버리는 그런 믿음입니다. 예. 이게 쉽지 않은 것이죠. 계속 구원의 길이 어려움을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 부자는 그렇게 천국 들어가기 어려운데 그렇다고 해서 교회 안 나올 것이다 그 말씀하는 것은 아닙니다. 부자도 얼마든지 교회 나올 수 있죠. 그러나 구원 얻는 믿음을 갖기가 어려울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교회까지는 나옵니다. 또 헌금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구원 얻는 믿음을 갖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처럼 성경은 구원의 길이 어려움을 거듭 말씀합니다. 구원은 분명히 믿음으로 받는 것이지만 그 믿음은 믿었기 때문에 가치관의 변화, 삶의 변화가 동반되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국의 가치를 발견했기 때문에 이 세상의 가치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가 따라와야 그게 믿음이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이 밭에 감추인 보화의 비유로도 말씀을 해주십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에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무엇입니까? 온 삶을 변화시키는 믿음이죠. 결국은 주님께서 이 부자 청년에게 요구하신 것도 이것이죠.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는 정도의 가치관의 변화. 이 참된 믿음입니다. 그래서 이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는 것 같은 것이라고 말씀하기 때문에 이것은 글자 그대로 모든 재산을 다 내어 놓아야 구원을 받는다는 그런 말이 아닌 것이죠. 어쩌면 어떤 이단들에서는 이런 말씀을 이용해서 돈을 기받게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렇게 해야 된다는 말씀이 아니고 그러한 정도의 어떤 가치의 변화, 삶의 변화가 동반되어야 믿음이라 하는 것을 말씀을 해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완전히 달라진 것입니다. 예수 믿더니만 사람이 완전히 달라졌네. 이렇게 되어야 이것이 이제 진정한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구원의 길은 쉬우면서도 어렵기도 한 그런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이 깜짝 놀라죠. 오늘 본문을 보면. 본문 26절을 보면 우리 26절은 같이 한 목소리 봉독하실까요? 제자들이 매우 놀라 서로 말하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하니. 제자들이 굉장히 놀랍니다. 제자들도 이런 정도로 구원 얻는 것이 어렵다고 생각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아니 그럼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단 말인가? 구원의 길이 그렇게 어렵단 말인가? 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구원의 길을 대단히 어렵게 제시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적인 수준에서 부자가 재산을 다 팔아 나누어주고 하는 그런 것은 가능한 것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불가능한 것처럼 여겨집니다. 그러자 27절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이 사람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은혜 받으면 그렇게 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사람으로서는 가능하지 않죠.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인간적으로는. 이 제사는 내 생명과도 같은 것인데 가능하지 않습니다. 사람으로는 가능하지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 은혜 주시면 그렇게 될 수 있다. 하나님께 구원의 은혜를 주시면 구원의 은혜가 나에게 임하면 이것이 가능하게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은혜가 임하면 이 가치의 변화를 가져오게 된다. 정말 눈이 열리고
천국을 발견하면 이게 당연히 가능하게 됩니다. 천국의 그 어마어마한 것을, 또 지옥의 그 엄청난 것을 정말 발견하고 눈이 열리면 이것은 가능하게 된다. 그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그렇게 했었죠. 28절을 보면 베드로가 여짜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이런 변화가 제자들에게 동반되었었습니다. 제자들도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라가는 거 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글자 그대로 모든 것, 배 타고 물고기 잡다가 배도 버려두고 그물도 버려도 이게 쉽지 않습니다. 모든 삶의 터전을 다 버리는 것이거든요. 이 베드로도 그렇게 가난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배 한 척이라는 게 이게 뭐 당시나 지금이나 작은 값은 아니잖아요. 배 한 척 갖고 있다는 것이. 이게 자기의 모든 삶의 모든 터전을 다 내려놓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건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을 발견하니까 그 삶을 그렇게 전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그렇게 되었던 거죠. 이처럼 구원의 길을, 쉬우면서도 어려운 것이 구원의 길입니다. 그리고 또 구원의 길이 그렇게 쉬우면서도 어려운 또 하나의 이유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 31절입니다. 우리 31절도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봉독하십니다.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이 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게 가치의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내가 예수님 믿고 하는 은혜가 부어져서 가치의 변화를 가져오고 정말 참된 그리스도인이 됐는데 그랬다가도 또 다시 옛날로 돌아가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되는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정말 잘 됐는데 어느 순간인가부터 다시 옛날로 돌아가서 나중되게 되는 이런 일이 발생합니다. 그러니 구원의 길, 이런 어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도 비일비재하게 일어난다는 거죠. 그렇게 될 자가 많다. 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난다. 이게 적은 저기가 아니고 이런 일은 많이 일어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은 지 오래되었다고 자랑하거나 선생 노릇하려 할 게 아닙니다. 뭐 예수 믿은 지 오래됐다고 뭐 자랑할 거리가 없습니다. 나중되고 이런 일이 일어나고 그런 거니까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처럼 믿은 지 오래되니까 오히려 처음 사랑 잃어버리게 될 수도 있고, 또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처럼 미지근하게 되어버리기도 하고, 또 사대교회 성도들처럼 살았다는 이름은 있으나 실상은 죽은 자의 자리로 돌아가게 되는 그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것이죠. 그것이 얼마나 비참한 것인지 모릅니다. 회복하지 않으면 촛대를 옮기십니다. 에베소 교회죠. 돌이키지 않으면 토하여 버리십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 말씀하십니다. 또 도둑같이 오시는 주님을 맞이하여 흰 옷을 입지 못하고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지게 됩니다. 사대교회를 통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생명책에 이름이 한 번 기록됐다고 지워지지 않습니까? 지워질 수 있다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사대교회를 통해서 분명히 보여줍니다. 눈이 가려워져서 그 말씀을 버려서 그렇지 얼마나 많이 말씀하는지 모릅니다. 사대교회에 대한 한 말씀만 봐더라도 생명책에서 이름 지워지지 않고 들어갈 사람들은 옷을 더럽히지 않은 사 몇 명만 들어간다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이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진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누가요? 먼저 되었다가 나중되면 그런 일이 발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될 바야 차라리 인생 막판에 막 예수 믿고 그렇게 뜨끈뜨끈할 때, 그래서 그 신앙 식기 전에 세상 떠나는 사람이 오히려 먼저 되는 축복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게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믿고 몇 달 만에 그냥 죽었어. 근데 몇 달 동안 뜨거운 정말 열정적인 신앙 갖고 다 죽었다. 그럼 그 사람은 천국에 가서 큰 사람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먼저 된 자리에 그대로 들어갔으니까. 비록 살았던 삶은 짧을지 몰라도 그런 것입니다. 예를 들면 뭐 데이빗 브레이너드인가요? 제가 오래된 거지. 데이빗 브레이너드의 일기 그 유명한 책이 있죠. 그 사람처럼 그 사람이 27살인가 죽었거든요. 근데 그 27살 죽기까지 얼마나 그 인생을 완전히 불태워서 인디안 마을에 가서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온 삶을 불태웠던 그 분의 전기를 읽어보면, 야, 이렇게 살 수 있는 사람이 또 누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정말 대단하게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며 영혼들을 위해서 얼마나 그런 조나단 에드워드가 감탄할 정도의 사람이었으니 대단하죠. 그렇게 정말 뜨거운, 어쩌면 그 데이비드 브레너도 한 70, 80까지 살았다면 나중에 식었을지 모르죠. 그러나 식기 전에 그 뜨거운 가운데 있다 그냥 그렇게 하고 죽었으니 얼마나 알지 못한 사람은 참 안 됐다. 어떻게 27살을 글쎄 저렇게 젊은 나이에 죽냐.
어쩌면 뭔가 좀 뭐 문제가 있었던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그러나 천국에서 얼마나 큰 자리 가운데 있을까? 그래서 이처럼 구원의 길은 믿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쉽지만 그러나 쉬우면서도 한편으로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구원의 이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된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입어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도 되고 이 자리에 앉아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아무나 들어올 수 없는 그런 자리에 우리는 들어오게 된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이제 한 가지만 주의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나중되는 자의 자리에 들어갈 그런 일만 발생하지 않도록 늘 깨어서 참된 신앙 추구하며 더욱 달려가면 우리는 될 줄로 믿습니다. 멈추면 흘러 떠내려가기 시작을 합니다. 반드시 멈추면 흘러 떠내려갑니다. 물론 본인은 눈치채지 못할 수 있습니다. 내가 멈춰서 흘러 떠내려가지만 정작 본인은 눈치채지 못할 수 있습니다. 누가 그렇습니까? 미련한 다섯처녀. 전혀 눈치채지 못했죠. 그러나 그런 가운데 들어갑니다. 또 마태복음 7장에 나오는 주여 주여 하는 자들,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능력도 행하고 뭐 선자 노릇하고 했지만 주님은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로 내가 떠나가라. 그 사람도 살아간 동안에 전혀 눈치채지 못했죠. 자기들이 설마 내가 흘러 떠내려가서 지옥 가게 될 사람이라고는 전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흘러 떠내려가고 있으면서도 정작 본인은 눈치채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우리는 멈추면 흘러 떠내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 달려가야 됩니다. 계속 멈추지 않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계속 주님을 추구하며 달려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나중되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항상 먼저 된 자의 자리에 머물러 있다가 주님 맞이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